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의 자손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이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거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다 같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여호수아 23장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1절에 나이 많아 늙은지라 하면서 이스라엘 장로, 수령, 재판장, 관리들을 불러서 이제 그들 지도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했어요. 오늘 내용과 별 차이는 없지만
아무튼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라. 말씀 잘 지켜 행하고 가르치고 행하라. 그러다가 이제 24장에서는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 하니까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다시 이제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장로, 수령, 재판장, 관리들 이제 모두가 모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당시 지도자들이 다 모인 거겠죠. 다시 한번 지파의 지도자들까지.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24장 29절에 보면 이힐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지난주에 되어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죽을 날이 가까우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열심히 살아라, 부자 되라, 건강해라, 있죠.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는 오늘 여호수아가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라는 것은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여호수아의 기록이 한 가나안 땅 점령이 7년에서 10년 정도 잤거든요. 그럼 나이가 광야 생활을 합치면 50, 나머지 60세는 애굽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애굽 생활도 충분히 경험했고 광야 생활도 온전히 함께했고 가나안 땅의 전쟁도 함께 했던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정착에까지 모든 역사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를 경험하고 6.25를 경험하고 어려운 경제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던 그 시절을 경험하고 난 그 사람들의 말이겠죠. 말. 그래서 역사에서 주는 교훈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이 우리가 역사를 부모 세대들은 아이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나라 없을 때 살아봤던 그 서름도 말해야 돼. 그래서 나라를 지켜야 돼요. 공산 치하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도 말해야 돼요. 그리고 공산화되면 안 된다는 거죠. 경제가 발전해야 됨도 말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자녀들이 열심히 일 안 하고 부모만 기대는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자녀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잘못된 거예요. 에이, 일하라 해야 돼요. 일하게끔 해야지. 부모가 다 해주니까 자녀들이 40이 돼도 일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일해야 돼요. 일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라는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들이 가르쳐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듣기 싫어도 말해야 돼요. 아무튼 이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역사를 경험했던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이 정착되고 난 이후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이스라엘 역사에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모든 시기를 경험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무엇을 자녀들에게 말해야 될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시냐 하는 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그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 읽으면 들리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다 모아놓고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으로.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를 쭉 이야기를 해요. 쭉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오늘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약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에 그래서 결론은 14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근데 이 여호와를 섬기라. 이런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라.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 그럼 믿겠어요? 아니에요.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말해줘야 돼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3절부터 13절 사이에 나와 있어요. 왜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과학적이지는 않지만 논리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과학적이 증명되지 않는 부분은 많이 있지만, 증명되지 않지만, 한 가지 속에 논리는 분명히 있는 것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러므로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앞에 기록해 두고 있다는 거죠. 그 성경을 보고 비논리적이들이 말하는 건 엉터리. 비과학적인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비논리적인 아니에요. 굉장히 논리적인 책이에요. 그 논리적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만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느냐? 여호수아는 자신의 그 60년, 40년 그 인생 전체 110년의 그 경험을 통해서 말하는 거죠. 있었던 경험 속에 110년의 역사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요약해서 말합니다. 이 음성을 정말 여러분들도 이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3절부터 쭉 이야기하면서 무슨 말합니까? 여기 보니까 보세요. 3절에 첫 번째 내가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내가 두루 행하게 하고 내가 이삭을 주었고 에서를 주었고 내려갔고 끌어내고 인도하고 막 이렇게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내 인생 전체의 역사를 통틀어 이스라엘의 지금 110년의 역사를 돌려볼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끌어내시고 때를 따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려움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끌어내시고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인생을 통해서 살아보면서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70이 되면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70대고 80대도 욕심이 많아서 안 돼. 이 고사성에 70이 되면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무슨 말이냐? 살아보니까 욕심과 모든 산전수전 다 겪고 살아보니까 세상에 별 것 없는 것 아니까 다음부터 70이 되면 판단하는 모든 것에 공정함이 있다는 거죠. 이념에 끌리지 않고 세상에 끌리지 않고 세상 사상에 매몰되지 않고 공정하게 말할 수 있는 나이가 70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다들 너무 건강해서 근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세상에 별 거 없더라. 돈도 별 거 아니고 또 살아보니까 건강도 별 거 아니고 모든 게 다 별 거 아니더라. 이런 거. 친구도 별 거 아니고. 제가 이번에 명절에 내려갔는데 중학교 때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을 우연히 카페에서 만났어요. 인사를 하니까 선생님이 반가워하시면서 저한테 뭐 주고 싶대요. 그래서 저는 줄 게 없는데, 근데 차에 가시더니, 이제 경주 안압지에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탁본이라고 하나요? 이 탁본을 뜬 걸 하나를 넣어놔주면서 오늘 만났으니까 하나 주겠다고 주시더라고요. 가져왔는데, 거기 이 안압지 탁본에 그게 있대요. 덕불고. 이 덕불고. 이 무슨 말이 하니까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라는 뜻이래요. 그 안압지에 그게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은 별거 없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뭘 알아요? 도가 트는 거죠. 도가 트는 거. 근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우리 인생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말할 때 신앙인들은 특별히 내 인생 전부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신안이면 신안의 섬이 1000몇 개가 되나요? 예? 1000사. 섬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 신안 어느 섬에서 태어나서 섬을 못 벗어날 것 같았는데 서울 와서 산다는 자체가 생각해보면 어떻게 흘러왔는지 모르지만 내 힘으로 온 거는 오다 보니까 왔는데 그 모든 것 속에 생각해보면 나이가 젊어서는 모르지만 나이로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하셨다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 가운데 나를 이끄시고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정말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오늘 이 교회가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진짜 위기가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위기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여호수아처럼 고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근데 이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생활 안 하는 거는 이제 늦게 믿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생활 안 하는 거는 잘 못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아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딸이 듣기 싫어한다고, 지겨워한다고, 엄마는 또 그 말하냐고, 아빠는 또 그 말하냐고 하니까 여러분 그 말 듣기 하면요 모세는요 아마 몰매 맞아 죽었을 거예요. 신명기 34장 전체가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똑같은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지겹겠어요. 야, 니 그만 내려와라. 이 모세가 요즘 시대 목회하면요 1년도 못합니다. 쫓겨납니다. 교인들이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 준비도 안 하고 매일 똑같은 말하고 저 사람 끌어 바꾸자고 그게 아니에요. 설교는 매일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설교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 통해서 여러분이 늘 간증해야 되는 거죠. 간증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역사, 하나님이 지키셨다. 여러분 모두 가운데 오늘 모든 시간들을 둘러보면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독립도 하나님이 하셨고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이 하셨고 어려운 경제 정말 아시아에서도 제일 못 사는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된 것도 하나님이 해주셨고 여러분 기적이 세계 이 많은 나라 가운데요 가장 못 사는 나라가 가장 잘 사는 나라 대열에 든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유일하게 대한민국이에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러시아가 대한민국의 원조를 받아요. 중국이 우리 기술을 빼가요. 힘 있다고 하는데 우리 기술을 빼가요. 여러분 지난 몇 개월 동안 영국에 돈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에요 577조를 투자했대요. 577조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 몇 달 사이에 대한민국이요 경제가 뭔지 모르는데 577조를 한국에 막 투자하고 이랬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돈 벌고 또 도망간대요. 그렇지만 엄청난 거죠. 제일 많이 들어온 나라가 지금 영국, 그 다음에 KZ, 그 다음에 미국, 싱가포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보면서, 야, 대한민국이 잘 살긴 잘 사는구나. 여러분, 그죠? 이 생각에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어. 모든 거.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교회도 그렇고 모든 걸 둘러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으로부터 정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오늘 이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14절 그러므로 여호와를 말하고 있는 이유 두 번째는 이게 보니까 쭉 지키셨지만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요.
예. 앞에는 쭉 살아오는 여정이라면 이제 전쟁 속에서 뭐 정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우리를 정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니도 이제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네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를 통해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너희들 앞서서 하나님 행하셔서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래 하나님 잘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간증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자랑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그죠? 희율이에게 뭘 말을? 엄마에게 있었던 일들을 희율이가 보았잖아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야. 엄마에게 있었던 일을 우리 가정에 있었던 일을 희율이에게 은호에게 말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아니까. 생각해보면 아니까. 이것이 하나님 은혜였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앞서하셨고 하나님이 문제를 제거하셨고 하나님이 지키셨고 보호하셨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개인들도 끊임없이 말해야 되는 끊임없이.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모세 통해서도 수백 번 들었고 여호수아가 또 말해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아이고 이제 그만하세요 좀. 귀가 닳도록 들었어요. 그런데도 또 말하고 있는 거. 또 말하고 있는 거. 왜요? 이 말이 전부니까. 이 말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전부라 전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 없겠습니까? 있다는 거죠. 아픔이 없겠습니까? 있다는 거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달려드는 이리와 같고 늑대와 같고 사자와 같은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내 힘으로 못 이기죠.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알아요. 쉽게 말하면 이 여리고 오 족속, 아모리족,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은 당시의 철기 문화, 아수르를 비롯한 이 사람은 철기 문화고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와 철기 문화 사이에 있는, 여러분 청동기와 구리와 칼이 싸우면 강철이 이기죠. 우리 고구려 보면은 뭐가 나와요? 고구려가 고구려가 처음에 이 중국과 싸울 때 상대가 안 되잖아요. 왜 뭐예요? 강철검이 없었어. 그때 핵심이 뭐예요? 강철검. 쉽게 말하면 청동기는 강철과 싸우면 다 부러져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청동기와 철기로 들어가는 그 문화 속에서 훈련 안 된 군인으로 훈련된 철기 문화 군사들을 이긴 거예요. 그건 기적. 살아보니까 기적인 거죠. 기적인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있을 수 없는 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은호가 어떻게 나를 이기겠어요? 내하고 둘이 격투장에 들어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한 주먹 안 되죠. 누가 당연히 내가 이긴다 하죠. 그런데 은호가 이긴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건 거죠. 이때 여호수아의 말은 그들에게 들려진 거, 알게 된 건 그들이 아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아니까 이해가 돼. 아, 하나님의 은혜군. 하나님이 하셨군.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서 어떻게 살아온지 아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러니 이거는 하나님 은혜다. 네가 지금 살아보니까 열심히 산다고 잘 되더냐? 열심히 공부한다고 출세길이 열리더냐? 네가 그토록 밤낮으로 하는데 뭐 잘 되더냐? 안 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요, 밤낮으로 게임한다고 프로 선수 안 돼요. 게임 선수. 그렇잖아요. 그 세계 챔피언 되는 뭐 하는 애 있죠. 로운가 뭔가 하는 친구 말더니 걔는 밤낮으로 해본 적이 없대요. 어느 날 재밌어서 시작했는데 지금 세계 챔피언이 된 거예요. 그 일 있잖아, 그죠? 지난번에. 하여튼 그런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나 인생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친히 앞서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아빠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가정이 너무 지칠 때, 나도 모르지만 내 힘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그러한 간증들이 있고 그러한 간증을 말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고 승리자라는 사실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왜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모든 내 인생을 전체를 주관하시고 순간순간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 살아갈 때에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쉽게 말하면 먹고 입고 자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 우리 광야 40년 동안 또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싸운다고 농사를 지은 적도 없고 옷을 만든 적도 없고 했는데 신발도 찢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음식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다. 생각해보면 모든 게 하나님 은혜다. 너 생각해봐라.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농사 지은 적이 있느냐? 우리가 옷을 만든다고 한 적이 있느냐?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냐고. 우물을 판 적도 없다고. 우리가 한 게 없지 않냐? 집을 지어서 산 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냐요. 얼마나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운데 어떻게 살아왔겠냐고. 생각해보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하는 이 전쟁 속에서 우리가 먹고 자고 쓰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언제 해본 적이 있냐고. 생각해봐라. 내 한번.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냐. 하나님이 밤에도 적들이 앞에 있지만 편히 자게 하고, 추울 때는 하나님이 햇빛으로,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 아니야. 내가 내 말 하는 거 들어봐라. 생각해봐라. 내 지금 거짓말 하냐? 너 생각해보면 알 것 아니야. 이 말 하는 거, 이 말 하는 거. 그러니 너희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 살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 지금 가나안 땅에서 있는 이 10년, 7년인지 10년이 이 전쟁통에 살아오는 모든 것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 인생도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이다.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런 그 말 하라는 거예요. 그 말. 그러니 하나님 잘 믿어라.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이 하시. 여러분에게 그러한 고백들이, 간증들이 내가 열심히 살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100배 열심히 살았는데도 힘든 사람들 많아요. 너무너무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경우가 많고요. 참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이러한,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네 인생 전체를 주관하고 때를 따라 어려움 속에 이기게 하고 네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에 먹이고 입히고 거하게 하는 것을 주실 분, 해결해 주실 분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내 인생이 그랬다. 너희들이 믿건 말건 내 인생이 그랬고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다. 그러니 하나님밖에 없다. 오늘 그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14절에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런데 너희에게 내가 했던 말이 믿기지 않거든. 쉽게 그럼 15절. 만일 너희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내 말이 너희에게 믿기지 않으면 네 좋은 대로 해라. 네 좋은 대로 해라. 너희 조상들이 너 선조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우상 섬기고 그 거주하는 땅에 간 아모리 족속이 섬기던 그 우상을 섬겨서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오직 하나님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다 절 간다 해도, 다 다른 곳을 간다 해도 나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겠다. 이 말하는 거죠. 이 말.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자녀들에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듣고 선택은 네가 해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끝까지 하나님으로 살아간다. 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이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 잘 들어야 돼요. 쭉 17절에서 보호하셨고 보호하다가 19절입니다. 19절에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은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 분명히 알라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끝까지 잘 있게 하겠지만 나를 배반하면 네 줬던 것도 다 뺏어가겠다. 그죠? 네 줬던 거 내놔.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사사기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복 주니까 교만해가지고 잘난 척하니까 잘난 척하고 죄 지으니까 하나님 다 뺏어가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줬던 거 다시 주세요. 울며 불며 하니까 하나님 또 다시 주네. 또 지니까 또 뺏어가고 또 뺏어가고. 그래서 참 좋은 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회개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뺏긴다는 거죠. 동일하게 뭐라고 2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14절에서 15절에서 23장 15절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배반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세요. 여러분 하나님 더 잘 믿어야 돼요. 힘들어 봤잖아. 망해 봤잖아. 다 잃어 봤잖아요. 그런데도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요. 잘 믿어야 돼요. 저는 예전에 제가 종종 말하지만 지난번 건물에 있을 때 정화조가 터졌을 때 제일 먼저 나와서 고무장갑을 끼고 그 더러운 것을 닦아내던 분을, 훔치던 분을 알고 있어요. 참 고마워요. 내 기억에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더러운 걸요, 마다하지 않고 고무장갑 끼고. 이야, 제가 보는 것만 해도, 그 냄새만 해도 역겨운데. 그분들이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24시간 교회에서 권사들이 기도했나.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 다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정말 어떤 일을 할 때 실패했으면요, 실패의 원인을 알면 그로 돌아가면 안 돼요. 또 실패해요. 또 이래요. 또 망해요. 그래 하면 안 돼요.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붙들어야 돼요. 여기 보니까 그런 말 하는 거죠. 그런 말 하는 거. 돌이키면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멸하리라. 다 빼앗아 가겠다는 거죠. 두렵잖아요. 여러분 복이 중요한 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잘하는 사람은 더 복 주고 더 잘되게 하고,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아서 잘되는 사람한테 밀어주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행하셨던 그 은혜와 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되고 여러분 받은 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늘 두려워요. 우리 교회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뭘 잘못하면 다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 하나님이 순식간에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알죠? 여러분 옛날에 뭐가 무너졌죠? 쌍용 자동차 무너지는 거 봐요. 쌍용이 또 대한생명 무너지는 거 봐요. 또 뭐가 무너져? 매일 대기업들 무너지는 거 봐요. 안 무너질 것 같은 기업들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가므로 어떤 경우에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으로 있으므로 오늘 여호수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모든 걸 주관하 설계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때를 따라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때를 따라 양식으로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고 또 여러분이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전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면 갈수록 커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을 다하여 여러분 귀가 닳도록 듣기 싫어할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도 그것을 잘 전할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역사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